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핏값을 주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한데 모여있는 하나의 연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체된 우리 모두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서 영적인 기능과 역할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은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또 그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어보자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사에 관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1장에서부터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사에 관해서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 보았던 내용과 같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창궐했고 음행하는 그런 도시적인 문화가 전반적인 기류로 흐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발전과 부흥과 더불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기도 했고 여러 학문과 학식들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인간의 이론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던 곳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곳에서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또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냐면 각양 많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또 깨닫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은사, 대단한 신비적인 능력의 나타남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만 사도 바울은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말할 때 그것이 나를 통해 나타난 어떤 외적인 능력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역사, 영생을 얻음, 이 모든 것이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능력의 나타남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고 더 명확한 의미죠. 또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 은사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영역의 것들을 은사라고 설명합니다. 예언과 같이 특별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가 교사가 되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초신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다 은사라고 말합니다.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와 같은 모든 선행과 또 구제와 긍휼의 영역까지도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죠. 넓은 의미에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또 그의 영혼과 심령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나타내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미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은사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할까요? 첫째는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나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과 믿음의 태도가 결여되어져 있다면 이미 주어진 은사도 우리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은사가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만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주어진 은사를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 태도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은사에 대한 오해함이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은사에 대한 바른 태도와 이해와 이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일에 성실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에 대한 오해가 극심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이방신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신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은 소위 말하는 다신교적인 형태입니다. 각각의 신들이 많이 있고 그 신들마다 여러 기능이 있고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은 이런 일을, 저런 신은 저런 일을, 각각의 역할과 능력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역할에 따라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신이 있고 또 하급한 신도 있었다는 것을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령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그런 특별하게 보이는 은사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봉사하고 섬기는 정도의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형태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병을 고치거나 예언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뭔가 외적으로 특별해 보이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신령한 자, 신령한 사람이라고 따로 떼어서 구분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없는 사람은 하급하다고 여겨서 계급처럼 혹은 신분처럼 높낮이를 결정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주목하게 될까요? 은사라 나누어 주신 성령님을 주목하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은사,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의존되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위탁해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줄곧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파벌이 나뉘어지는 것, 교회가 분리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사에 관해서도 잘못된 이해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쟁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깔아내려보거나 혹은 너무 부러워하거나 하는 잘못된 태도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관하여 말하면서 아주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많지만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4절 이하에 계속해서 은사가 여러 가지고 5절에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고 일의 성과 여러 가지다 라고 말하지만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나타내 주신다라고도 말하고 11절에서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라고도 말합니다. 13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교회가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죠. 주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외적인 현상으로서의 은사의 나타남에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활용하여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영광을,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동이익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됨, 많은 지체들을 섬기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활용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애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맡겨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에게 봉사할 것을,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견고해지기를 바란대요. 좁은 차원에서는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애초에 로마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어진 은사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견고한 교회 공동체,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스크럼을 짜고 나아가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같은 이유와 목적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맡겨진 그 일들이 잘 감당되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 역사하고 계심이 증명되어지도록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사모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거해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에 관하여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적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다른 종교들에서 인정하고 있는 죄악된 삶의 방식들을 우리 안에서 철저히 배격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듣고 알아야 했을 겁니다.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방 신에게 적용했던 삶의 태도,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잘못 들여와서 이것도 신앙의 한 형태인 것처럼 취하려고 했던 세속화가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어떤 특별한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겠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가지고 같은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허용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 내가 영적으로 탁월하다. 그러니 내 말을 듣지 않거나 혹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그 신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 그 사람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스란히 교회 공동체 안에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겁니다. 내가 더 특별한 은사가 있고 내가 더 탁월한 은사가 있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내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조차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을 계급화하고 신앙을 자기 전유물처럼 여기는 어떤 잘못된 신앙의 태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말씀에서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만 이 은사가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이 일들을 우리가 맡은 자로 여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은사를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이요, 맡겨신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은사를 따라 충성된 삶을 갈망하는 것이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성령이시니 성령께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체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하더라도 늘 그 안에 겸손함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담임 목회자로 설교하는 자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대접받을 이유도 없고 특별하게 대단하다 칭찬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역할이 다른 겁니다. 권사의 직분을 받은 자는 권사의 직분으로, 또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는 집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는 장로의 직분으로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그 다름의 사역을 기능적으로 함께 감당해 가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교회가 재력에 의해서, 은사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의 중요도에 의해서 계급화되어지거나 특권의식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이것은 공동체성을 해치는 것이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아니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스스로 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겸손히 행하되 주를 섬기듯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헌신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그릇에 맞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그 그릇에 합당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은사를 따라 주의 교회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힘있게 복음이 증언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명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나를 나 되게 하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며 충성된 삶을 살아서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육 강건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 은사가 잘 개발되어지고 더 신령한 더 큰 은사를 사모할 때 합당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헌신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가정과 교회와 범사에 나타난 바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